예담 새벽 기도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한 새 하루를,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남는 이들, 이 책은 올해의 권장 도서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살아남는 이들과 그리고 건강생활의 지혜 또는 치료봉사라고도 부르죠. 바로 그 책이 예언의 신의 말씀 중에서 권장도서입니다. 물론 제1의 권장도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남는 이들도 이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일 뿐입니다. 예.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이 세계의 역사, 특별히 종교, 기독교 중심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제48장 종교개혁의 진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암송해도 평생 암송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좋은 믿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된 생애라고 말하죠. 그 믿음의 과정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와 더불어서 누군가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믿음에 이르게 하고자 정말 기도하고 또 수고할 때 그 영혼 구원의 열매도 주실 뿐만 아니라 어, 우리의 품성 변화의 열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순종은 또 행위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이러한 인생의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으로 우러러 본다 이 뜻이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죠. 신앙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바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말씀대로 그분 뜻대로 바로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들 보내서 또 성령님의 지도하에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므로 바로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사랑과 그 행복을 세상에도 누리게 하고 우리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 바로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영광의 그날,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에 그 의인들이 이제 부활하고 또 살아서 구원받아서 주 예수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바로 그들이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하긴 합니다. 그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또 지금처럼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의지할 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계속해서 24시간 또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매달, 매년, 평생 동안 그렇게 변함없이 성도가 되는 삶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체험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 살펴봤고요.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진행되는 그 당시에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루터가 독일 국민을 위해 봉해졌던 성경을 펼치는 동안 틴데일, 네, 이 틴데일도 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영국 국민들을 위해 동일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영어 성경 틴데일 성경이 예, 번역자가 바로 틴데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위클립이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틴데일도 성경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벌게이트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킹 제임스 역에서 영국의 제임스 왕이 이제 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이 아주 어,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 성경이죠. 1600년대에 이제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셀 수 없이 많은, 셀 수 없이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수십 종류의 영어 번역 성경, 그리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번역, 그리고 또 뭐 하여튼 현존하는 이 언어 중에서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다 이제 자기 성경을 갖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이제 갖게 될 만큼 그렇게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번역돼야 될 그런 성경, 그러니까 그 자국어로 또 자기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나라 또 민족들이 있습니다. 나라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제 민족이겠죠. 네, 언어가 수없이 많다 보니 네, 바로 그 이제 소수 민족의 언어로는 아직 성경을 번역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선교사들이 그들과 접촉하고 선교하면서 이제 그들의 글자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일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 바로 틴데일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성경 학도였고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하였습니다.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되지만 맞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오류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잘못 해석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이것이 진리다, 오류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혼 불멸 사상, 성경에 나오는 영혼 문제,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 바로 그 문제를 사실상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된다고, 그 도모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한 번 죽을 때에 이 모든 존재가 완전히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건 아니죠. 이제 어, 완전히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부터도 지워지는, 그건 솔직히 그렇게 가르치들 곳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는 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는지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고, 꿈을 꾸자는 깊은 잠보다 더 큰 잠, 더, 더 큰 깊은 잠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죽은 자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시편 116편, 115편은 또 말씀하고 있고요. 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가 죽게 되면 음부로 내려간다. 예, 무덤이죠. 무덤으로 내려간다. 근데 음부를 일반 교회에서는 지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야곱도 죽으면 지옥으로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그 음부를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올라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욕도 마찬가지고요. 내려간다 그랬죠.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영혼 불멸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그 이원론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 오류가 기독교 안에, 그런 믿음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사단의 거짓말, 창세기 3장 4절의 거짓말을 따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기에 우리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 또 에스겔 18장 4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전체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부활한 성도들이 가는 곳이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지 죽은 악인들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과 지옥 또는 무덤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시지,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결코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죽은 자의 몸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어도 마치 뭐 강시나 좀비처럼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러나 죽은 자의 그 영혼 문제에 대해서 사단은 아무것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절도 마찬가지죠. 어, 이는 그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했냐면 멸망치 않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반대는 그럼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멸입니다. 영멸하지 않고 영생한다 이 말씀이죠. 이 지옥에서 영원한 세월 동안 불로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영생이죠. 그런 영생은 그런 불행한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얻는 행복한 삶, 영원한 시간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행복한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행복을 누리고 누리는 삶.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삶. 바로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셔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각종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할 때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면 바로 그걸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견디겠다가 말해도 우리의 말은 마치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의 그 결심과 같은 것입니다. 헛된 선언이고 망상이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게 가시는 감옥까지도 따라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닭이 2번 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한 베드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또 내가 주를 좋아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질 줄 믿습니다. 자, 돌아와서 틴데일은 바로 이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역설은 강조하고 강조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구절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 구절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검증,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성은
법왕청의 반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식이 많은 천주교회 한 박사가 틴데일과의 논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왕의 법령이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편이 낫다. 이건 아주 사실은 망령된 말이죠. 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율법보다 이 법왕의 법,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보다 어떻게 사람의 또 교회의 법이 더 우선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교회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틴데일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법왕과 그의 모든 규례를 부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밭을 가는 아이라도 그대보다 성경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하겠다.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틴데일은 일찍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대로 영국 국민에게 자국어로 신약전서를 읽게 해주려는 목적이 이제 더 확고하여지자 그는 곧 그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네. 아마도 위클리프의 성경,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지만 그것이 완벽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틴데일은 더 쉬운, 당시의 영국 국민에게 더 쉬운 언어로, 그 같은 영어도 고대어가 있고 중세어가 있고 현대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온 영국 국민이 자기를 대적하는 듯하자 그는 독일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그는 영어 신약전서를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신약전서 3,000부가 출판되었고 이게 이제 몰래 중국에 아니 영국에 밀수출을 했죠. 그래서 밀수되어서 왜냐면 그 대놓고 들어가면 다 뺏기니까 네, 다른 물품을 위장해서 영국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재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다가 있었으면 아마 순교는 당하지 않겠지만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통해 자기 믿음을 증거하였지만 그가 마련한 이 무기는 저희 성경, 영어 성경은 다른 군인들이 각 시대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싸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복음의 용사 요한 녹스를 통해 존 녹스라고도 하죠.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여왕했을 때 이 존 녹스도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진실한 개혁자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불타고 있는 순교의 불길은 그의 열성을 환기시켰고 폭군의 도끼가 그의 머리 위에서 그를 위협할지라도 그는 견고히 서서 좌충우돌 우상숭배를 타파하기 위하여 우상숭배를 어, 바로 개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표를 도달하였고 스코틀랜드가 복음의 자유를 누릴 때까지 주님의 싸움을 위해 기도하며 투쟁하였습니다. 영국의 레티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자국어로 읽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강단에서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따라서 이 성경은 그 저자의 능력과 영원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왕이나 황제나 장관이나 통치자든지 누구를 물러나고 그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곁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자. 우리 조상들이 행한 대로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려고도 말며 오직 그들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것을 살펴서 따라 행하자.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하던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직 그들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것을 살펴서 따라 행하자.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곁길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은 오늘날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데, 특별히 이 한국 교회, 이 우리나라에 약국보다 더 많다는 기독교 교회,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할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론은 이 판단 내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곁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이 교인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거절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악을 행하고 부정하게 행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함으로 그 영향을 또 자손들이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이 모양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랐다면 그 말씀을 믿는 대통령과 그 말씀의 지도를 따르는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당의 이익만, 자기 편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것을 살펴서 따라 행하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방법입니다. 틴데일과 프리드, 레티머, 리들리지 같은 여러 종교개혁자들,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고수한 대원칙은 성서의 신성한 권위와 충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안과 종교회의와 그리고 교부와 제후들이 종교적 신앙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양심을 지배할 법안과 종교회의와 교부들과 왕들의 스스로의 권위, 취한 권위를 거부하였습니다. 성경만이 그들의 표준이었고 모든 교리와 모든 주장을 성경과 대조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화영주에서 그들의 생명을 버릴 때에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버릴 그런 영광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이 표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난 교회의 표준은 잘못된 표준입니다. 성경 말씀을 높이는 교회의 그 가르침이 중요하겠죠. 성경만이 그들의 표준이다. 그렇습니다. 그 신앙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를 따라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가족과 시간과 계획을 또 우리의 소유와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죄된 습관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오며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개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